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의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미리암의 나병 환자입니다. 치유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 미리암의 나병 치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이유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물론 모세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맞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요 형이지요. 모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거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즉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냐? 모세가 옳고 그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잘못된 것을 대적하고 꾸짖었다? 그게 옳다 나쁘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모세를 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언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권위에 대적하는 자는 즉시 벌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아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권위의 도전입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은 선악과 한번 따먹은 것 그럴 수 있다. 봐줄 수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형제가 큰 잘못을 했다.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두 번은 용서하고 눈 감고 지나가는 경우를 세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고 인간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은 결코 용납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 죄에 대한 벌이 오는 거예요.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즉시 아론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인정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부르심에 숨었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고백을 하지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3절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중보 기도는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이성이나 내 판단을 기준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께 뭐 했단 말이죠?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중보 기도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나한테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몹시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불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든지 도전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나라에도 임금님이 있는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합리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게 불신앙이 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도전하면 안 돼요. 목회든 중직자든 새신자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자란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 모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내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응답이 온다? 그게 아니에요. 이건 중보 기도 깜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권위 앞에 이 문제를, 이 질병을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는 흥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내 얄팍한 계산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온유함과 용서,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온유함과 사랑, 이것은 인간적이고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 자체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유하시고 온전한 사랑이시. 14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얼굴에 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그렇죠? 뺨을 때리는 것도 치욕이지만은 그 얼굴에 침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행위.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가 그 자녀의 얼굴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행위를 했다면은 그게 일주일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시켜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반성과 회복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중보 기도했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된 믿음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나의 문제, 죄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게 내 가슴에서부터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그 운명에 잡혀 있었던 존재였구나. 이것이 얼마나 불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시간. 지옥과 같은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질 수 있는 진짜 해답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용서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확신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치료받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내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보호하시고 죄에 대한 공의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는 뭐냐? 가장 첫 번째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믿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뭐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임금이 신하에게 조서를 내리면 그 신하는 직접 안 봤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보잖아요. 궁궐을 향해서 자리를 펴고 상을 놓고 그 임금님의 조서를 무릎으로 두 손 받아 뭘 말합니까? 그 조서의 내용을 임금이 직접 내리는 것처럼 받아요. 그런데 그 조서에 사약을 내린다 하는데도요, 그 조서를 받고 사약을 먹고 그 자리에 써줘. 죄를 탕감하고 복직시킨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바로 궁궐로 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 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쫓겨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복종되게 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만물이 그 앞에 복종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사람은 제외가 아니에요. 사람은 더더욱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인격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인격적인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의 인격이 내 마음의 감동과 그리고 이성까지도 주장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인격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동과 역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은 감추고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자랑하고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모든 계획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은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역에서는 나병이라고 할 때는 불치병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저주받은 병으로 치부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그 지역에서 추방되어서 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냐?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불치병으로 죽음의 병이죠. 네. 죽어도 몰라요. 살아도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 본인에게 있다고 이 유대 종교에서는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회복하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인간에게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망,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나병은 치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이 병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병, 다시금 말하면은 해결될 수 없는 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하나님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는 사람이 종교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로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치료의 길이 뭡니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세상병, 그 나라의 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돼요. 궁극적인 치유와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의 나병 치유는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자가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병 치유를 죄와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나음을 얻는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갇혀있지 말라 이 말이. 내게 문제, 가난, 질병이 나를 가둘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갇혀있을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로 해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너희는 자유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와 질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된 자다. 내가 질병에 묶여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내가 경제에 갇혀서 살아갈 신분이 아니다. 내가 실패와 문제 때문에 좌절과 낙심 속에서 살아갈 신분이 아니다. 아시겠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질병을 향해서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선포하세요. 가난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문제 앞에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실패 앞에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눌리고 잡힌 자는 이미 진 거예요. 해방된 자인데 해방이 아니에요. 치유는 뭐냐? 모든 질병 깨끗하게 낫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치유예요. 참된 치유는요, 어떤 사람은 병에서 다 치유받았는데도 거기 묶여서 평생 노예로 사는 사람 봤어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평생 자기는 빚진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방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묵은 누룩, 내 사상과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참 누룩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누룩은 부풀어서 퍼뜨리는 거잖아요. 내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퍼져나가면 온몸에 뭐가 돼요? 염증이 생기고 신경과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리스도 생명의 누룩이 내게 들어오면은 이게 점점 내 몸에 퍼져가지고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고 백혈구가 살아나고 체력과 건강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 회복되어진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누룩이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 능력은 불치병도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도 누를 수가 없어요. 경제도 문제도 사건도 갈등도 시험도 나를 실패시킬 수가 없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